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주께 부르짖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갈급한 내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하리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나의 하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너의 부름은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는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은요 변치 않는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이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가득히 살아갈 힘과 변함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가득히 살아갈 힘과 변함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가득히 살아갈 힘과 변함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목소리를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무리 고단하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각 처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악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우리 죄를 투성하며 나아가는 은혜 또한 예배 가운데 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 오늘부터는 한 달 동안 시편 읽기로 시편 말씀을 좀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 우리 앞에도 띄워둘 텐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여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추석 연휴 여러분들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연휴 기간이긴 하지만 앞서도 조금 인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좀 긴 우리 추석 연휴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쉬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있으리라고 또 믿습니다. 목사님도 참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좀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좀 밤마다는 아니지만 좀 가끔 또 이렇게 나가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산책도 하고 목사님 사는 아파트 주변도 산책도 하고 그런 시간 좀 가졌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 목사님 아들 둘과 또 아내와 함께 이렇게 밤길을 이렇게 산책하는데 아파트 주변을 좀 산책하는데 목사님 아들 아민이가요 갑자기 나무숲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이렇게 가로등이 켜져 있는 길이 아니라 껌껌한 나무숲길 지름길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갈 테니까 엄마 아빠를 돌아와서 이렇게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나무숲길로 막 뛰어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말이 나무숲길이지 사실은 이제 육안으로도 아미가 뛰어가는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렇게 나무가 있는 그런 지름길이었습니다. 아민이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다 보고 있었어요, 길에서. 근데 갑자기 막 뛰어가더니 갑자기
그 방향을 선회해서 왔던 길로 다시 전속력으로 되돌아오면서 막 엄마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실 호기롭게 이제 자기가 자신있게 뭐 나눔숙기를 이렇게 지름길을 혼자서 가가지고 엄마 아빠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뛰어 들어갔는데 어느 이렇게 지점에 가니까 굉장히 껌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지 뒤에 왔었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 뛰어오면서 막 엄마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하고 목사님 아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웃겨가지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뛰어오는 아민이를 안고 이렇게 다독여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아민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린 아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아민이와도 같은 이런 어린 아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약하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도움 없이, 특별히 부모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채워주고 공급해줘야지 되는 것이지, 그 어린 아이들에게 무언가 결과물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아들 아민이만 해도 그래요. 뭐 호기롭게 자기가 나무숲길을 막 뛰어들어가서 엄마 아빠를 만나겠다고 혼자 막 달려가도 결국은 무섭다고 돌아오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어떤 뭐 결과물을 바라겠어요. 어떤 결과물을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닌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린 아이들은요 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아이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요,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와는 다르게 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읽었었던 말씀인데 우리 공동 번역 버전으로 좀 다른 버전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8편 2절 말씀인데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린이 젖먹이들이 노래합니다. 이로써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시고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무색해 하셨습니다. 다윗은 노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린이 젖먹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꺾으시고 그들의 힘을 무색하게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에 상응하는 어떤 힘으로 제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요 비단 실제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과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부족하기 짝이 없는 다윗과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 공급과 도움을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세상에서 목사님이요 가장 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때로.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무한 공급과 무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처럼 너무나도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 혼자서는 세상과 맞짱뜰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앞에 초라해질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마치 신기루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 같이 나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 같은 때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아민이처럼 호기롭게 무언가를 시작했다가 금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때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반대로 그런 때가요 가장 강한 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동행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으면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런 찬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담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의 찬양은 언제라도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찬양을 통하여서 작고 작은, 약하고 약한,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을요 세상 앞에 세우시고 그 세상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찬양이 끊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더욱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오늘은 우리가 좀 그것을 주목하고 싶어요. 그런 어린아이와도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걸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시편 8편 3절로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노래하기를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이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으시고요, 그 하늘에다가 달과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별들을 달아두셨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 목사님은 이번 추석에 목사님 장인 어른 또 장모님이 계신 평창, 강원도 평창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추석 당일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뜨는 이 보름달을 좀 보기 위해서 밖에 잠깐 나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뭐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도심에 있다 보면 밤이 돼도 그 달빛이 얼마나 강한지를 경험하지를 못하잖아요. 워낙 가로등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에서 나오는 불빛도 있기 때문에 잘 체감이 안 됐었는데, 평창, 강원도 평창, 장인 장모님이 계신 그 평창에는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바깥에 밤이 되면 깜깜합니다. 그 밤에요, 그 보름달을 보러 바깥에 딱 나갔는데 그 달빛이 얼마나 밝던지요, 달빛이 이렇게 밝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밝은 달빛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찬란하게 비치는 달빛을 바라볼 때 그것을 달아두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고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보름달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달빛과요, 하늘의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별들을 누구를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으셨다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으시고 그 광활한 하늘에 달아 놓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는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연약하고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달아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의 이런 행동이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은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과 인자라는 표현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에너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가요, 약한, 아픈, 깨어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의미로 그냥 사람이 아니라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에노시라는 단어로 이 사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약하고 가장 아픔이 많고 가장 깨어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사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 등장하는 인자라는 말도요, 앞서 얘기했었던 타락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 타락한 사람 이후에 생겨난 동일한 존재로서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인자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을 위해서 관활한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을 다 달아 놓으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하여서 가장 약하고요, 가장 볼품이 없고요, 가장 아픔이 많고요, 가장 깨어지기 쉽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약한 존재인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시인 다윗도 이렇게 본문을 통하여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이라고 주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돌보십니까?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라고? 아픔이 많고 깨어지기 쉽고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날마다 대적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도대체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지으셨습니까? 라고 다윗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 대단해 보이고 잘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하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도 제갈 길 가기에 바쁘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냐라고 다윗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 다윗에게만 이렇게 행하셨던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당최 구원받을 직거리라고 눈꼽만큼도 한 적이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넣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오래전 다윗이 경험한 그 경이로운 은혜, 아니 그거보다 더한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지금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그 기사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구로부터 300광년 떨어진 우주에요. 지구와 거의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는데 이를 통해서 이 뉴스 기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한다는 그 외계 행성이 그 외계 행성에도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어떤 주장을 하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외계 행성, 지구랑 똑같은 환경의 외계 행성이 이 300광년 떨어진 이 외계 행성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75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오래전에 발견이 되었고 또 더 좋은 카메라로 찍어서 300광년이나 떨어진 그곳에 지구와 거의 흡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도 우리와 같은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지구 밖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지구 밖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저도 그럴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지구 밖 외계 행성에서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건 그렇지 않건 관계없이요, 하나님은 지구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땅에 가장 볼품없어 보이는 에노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외계 행성에서가 아니라 이 땅, 이 지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구 밖 외계 행성에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보다 사실 더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 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주 놀라운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그 광활한 하늘의 달과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달아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그렇게까지 나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저를 돌보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시인 다윗은 또 한 번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8편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은요, 에노쉬에 불과한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아픔이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 에노쉬에 불과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노래처럼 만물을 다스릴 권한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다고까지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조건실컷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고만 생각했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 서면요, 우리는 늘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봐, 세상이 나를 환영해 주지 않을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뒤처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꾸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야, 세상이 너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너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다. 그 세상은 이미 너의 발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세상에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만물은 우리 발 아래에 이미 놓여 있고 너희가 그 세상을 다스리는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쥐락펴락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세상을 쥐락펴락할 위치에 놓인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앞에 두려워만 하지 말고 당당해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 앞에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만 말고 당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해노시 볼품이 없고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아픔이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보기에도 초라해 보이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시다라는 거죠.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고 그 세상은 이미 우리의 발 아래에 놓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세상의 수많은 환경이 우리에게 부대끼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요, 세상 앞에 두려워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앞에 여러분들이 두렵습니까?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왜 두려울까요? 잘 생각해보면 뭐 두려운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세상이 나를 다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너희가 다스리는 거다. 그 만물은 이미 너희 발 앞에 놓여 있다.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힘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나눴던 말씀이에요.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젖먹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그냥 약하다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움을 받고 이런 대우를 받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찬양하기를 쉬지 않겠다 결정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을 우리의 발 앞에 내려놓으신다. 바라 원하는 것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가장 약하다고 느껴질 그때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찬양도 좋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보기에도 죄 많고, 내가 보기에도 약하고, 내가 보기에도 볼품없고, 내가 보기에도 아픔이 많고, 내가 보기에도 상처투성인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깊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주 지난주부터 불렀었던 찬양인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이 고백에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의 고백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이 나한테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위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 놀라운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좀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하니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올것이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가득히 사랑할 믿과 변함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가득히 사랑한 힘과 변함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힘든 거 많죠? 참 내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도 많고, 내가 볼품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많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많고, 심지어는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고 질문이 던져질 때도 참 많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이 노래한 그 하나님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시는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에너시 약하고 볼품이 없고 부족하고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고 또 아픔이 많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이미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시고요, 그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볼품없어 보이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며 그것이 전부라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는 귀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찬양하는 젖먹이를 통하여서,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찬양하는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지나가는 수많은 약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존재로 삼아주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데를 지나갈 때, 나에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때를 지나갈 때 그 하나님이 이들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이미 그들을 발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당당함으로 이 세상 앞에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이들을 어떻게 무너뜨릴지는 이들이 먼저 바라보며 그 사단을 발로 밟고 나아가는 아버지의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당당함이 이 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자들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였사오니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있든지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물붓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내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십시오. 그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힘겨운 때를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이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도 이들 자신을 바라보며 가장 약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알 수 없다고, 나는 상처받고 또 아픔이 많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찬양하고 오히려 예배하며 하나님의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도 경험하는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만날 때 찬양부터 생각나게 하시고 힘겨운 때를 만날 때 주를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모든 어둠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들 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는 경험하는 은혜 또한 이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늘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지는 예물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빛 가운데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또 은사와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몸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또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든 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약하고 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하고, 또 세상을 우리 발 아래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존귀히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대체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서